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니까 완전 천국입니다. 저 우리 합창단 오늘 하루 종일 그늘진 데서 고생이 많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추운데 그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500대제 회양을 맞이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500대제를 맞이하는 우리의 그 의미가 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은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가 정한 500대제의 뭐라 그래야 될까? 캐치프레이즈는 저기 우리 행원당 앞에 걸려 있다시피 당신의 나은님은 누구십니까? 당신의 나은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올해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500대제를 우리가 봉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1년 동안 나와 내가 그 인연을 맺은 나은님과 1년 동안 인연을 쭉 이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지고 그 다지는 마음을 같이 모여서 의식으로서 표현하는 자리가 이 500대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500대제를 우리가 봉행하는 이유는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모시는 이 나은님을 나는 1년 동안 지극정성으로 잘 모시겠다. 저와 인연 맺는 이 나은님과의 인연이 올 한 해 동안 잘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쭉 해보니까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나은이라고 하면 아라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다운 아라한과를 정덕하신 분들, 깨달은 분들인데 깨달은 분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것을 이제 저같이 미천한 중생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처님은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없을까? 그래서 제가 경전을 찾아보니까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암경 우바세경이라고 하는 경이 있는데 우바세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질문을 하기를 제가자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러니까 초기 불교 그때니까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제가자가 수다원 가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께서 쭉 대답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열애를 반영하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을 얻어 만일 나쁜 욕심이 있으면 곧 멸할 수 있고 마음 가운데 선하지 않은 더러움과 싫음, 괴로움과 걱정, 그리고 슬픔이 있으면 또한 멸할 수 있다. 그리고 법에 반영하고 성가에 반영해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이와 반영하면 반영한다는 말은 인연을 맺는다는 말이에요. 깨달은 이와 인연을 맺으면 나쁜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은 더러움, 싫음, 걱정,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또한 이런 감정이 멸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이와 인연을 맺게 되면 이런 이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500대제를 모시고 각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도분들이 나은님들과 1년 동안 인연을 쭉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우바세경에서 부처님은 우바세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깨달으니 제가자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부처님은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5계를 지키고 삼보를 항상 생각하라. 그러면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깨달은 이와 인연을 가지는 것은 넓게 보면 삼보를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삼보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불, 법, 승 세 가지를 말합니다. 불보, 법보, 승가 이 세 가지를 항상 마음속에 생각하면 제가자들도 수다원가에 이를 수 있고 일곱 생을 지나면 반드시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자들이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5계를 지키고 삼보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삼보를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깨달으니와 인연을 맺고 그 인연을 중히 여기고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가자들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500대제를 하면서 나한님과 1년 동안 인연을 맺는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이야기했듯이 삼보를 항상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5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가자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5계를 지키고 삼보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5계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5계를 지키는 것과 삼보를 생각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자가 깨달음을 얻으려면 5계만 지키라고 하지도 않고 삼보만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5계를 지키고 삼보를 항상 생각하라. 이 말은 5계를 지키는 것과 삼보를 생각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음속으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실천하는 승가를 내가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5계를 잘 지키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항상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있는 곳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의 집단이 되는 겁니다. 5계를 지키면 자연스럽게 항상 내가 삼보를 나와 함께 하게 되고 삼보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5계를 지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5계를 지키는 것과 삼보를 항상 생각하는 마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두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이 같이 갈 때 우리 제가자들도 반드시 수다원가에 이르고 일곱생이 지나면 완전한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나한님들과 인연을 맺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두 번째 의미는 5계를 지키고 삼보를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 자체가 바로 깨달음을 가는 길이고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나한님과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곧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수행을 하려면 저같이 이렇게 출가를 해서
절에서 스님들과 함께 수행을 해야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우리 제가자 우리 신도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비구가 홀로 떨어져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비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비구들이 저 비구는 홀로 떨어져서 수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하고 부처님에게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는 버리고 미래는 바라지 않으며 현재는 자신의 욕망과 탐애를 모두 버리는 이런 마음 자세로 수행한다면 홀로 수행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신도분들은 저처럼 출가한 것도 아니고 시민선방이나 이런 데서 1년 365일 매일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됩니다. 이런 일상생활을 하는 와중에 수행을 하는 마음은 마치 수행자가 홀로 수행할 때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하는 중에 과거에 대한 미련, 후회, 내가 젊었을 때는 어땠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바라지도 말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가족, 내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살면 그게 바로 수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하고 부추기는 게 나와 인연을 맺은 나한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님과 인연을 맺는 두 번째 의미는 열심히 내가 비록 출가는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수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한님들과 인연을 맺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를 보자면 처음에 제가자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계를 지키고 3보를 항상 생각하라. 5계를 지키는 것은 곧 청정하게 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청정하게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것을 욕심내지 않고 적게 가지고 그 다음에 삿된 생각을 하지 않는 이런 것을 청정하게 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좀 더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5계를 지키는 게 곧 청정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왜 우리가 청정하게 살아야 되는가? 남에게 내가 청정한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청정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아니다. 우리는 청정하게 살려고 할 때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청정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괴로움을 두루 알기 위해서 청정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욕계 세계다 이겁니다. 욕계 세계에서 모든 것은 다 고통이다. 이 욕계 세계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변하는 모든 것은 괴로울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올바로 직시하는 것이 바로 청정한 삶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괴로움을 이 고를 직시하는 삶을 살려면 매 순간 깨어 있어야 되고 매 순간 깨어서 성찰하는 삶이 곧 수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한님과 내가 1년 동안 인연을 맺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청정한 삶을 살겠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낮추고 부처님을 공경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나은님과 인연을 맺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연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4달 뒤에 열반에 들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 중에 아라한가를 다 정득한 완전히 깨친 제자들은 그 말에 동요하지 않았는데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한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수다원가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제자들은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마음에 근심걱정이 가득 찬 겁니다. 이제 우리 스승님을 4달밖에 못 보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 와중에 띠사라는 비구가 있었는데 이 비구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생각을 해보니 이제 내가 부처님을 뵐 수 있는 시간은 4달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띠사 비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4달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깨달아야겠다. 부처님이 계실 때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먹을 때도 잘 때도 걸어갈 때도 앉아있을 때도 뭘 할 때도 항상 열심히 수행을 했습니다.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농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누가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하고 열심히 수행만 하니까 제자들 사이에서 나쁜 말이 돈 거예요. 저 띠사 비구는 사람을 무시한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안 한다. 너무나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이 비구들이 부처님한테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띠사 비구가 너무나 불경합니다. 불온합니다. 우리가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처님이 띠사 비구를 불러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띠사 비구가 여차저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는데 머리가 나빠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거는 이제 법구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꽃과 향을 올리며 존경을 표하는 사람은 나를 진실로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다. 높고 낮은 법을 얻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이 나를 진실로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처님께서 띠사 비구에게 266번째 법구경에 나오는 개송을 설합니다. 개송이 이런 개송입니다. 벗어남의 맛을 알고 내려놓음의 맛을 아는 이는 근심과 악행에서 벗어나 진리의 기쁨을 만끽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은님과 내가 인연을 맺는 4번째 의미는 내 자신을 낮추고 부처님을 공경하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높고 낮은 법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존경하는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은님과 인연을 맺는 4번째 이유는 내가 진심으로 부처님을 존경하기 위해서다. 물론 저는 정신사 주지니까 여러분들 초파할 때 등 켜야 되고 백일기도 올리시고 다 해야 됩니다. 다만 그런 거 할 때 그 마음을 복을 비는 마음이 아니고 내 개인의 내 가족의 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수행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내가 없애겠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하는 마음으로 등을 켜고
기도를 올리고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 올바르게 부처님을 공경하는 자세다.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500대제 그 입제하는 날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은데 입제할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었는지 안과를 가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안과를 2달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아유, 안과를 그때그때 맞춰서 가가지고 약도 타고 정기검진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다 이게 눈에 탈이 나는 거 아닌가? 걱정은 되는데 뭘 또 이게 일이 자꾸 생겨가지고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500대제 입제가 다가와가지고, 아, 나도 나한님하고 인연을 맺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접수를 했는데, 희한하게도 저하고 인연을 맺은 존자님이 몇 번인지는 잘 모르겠네. 네. 예, 천안존 존자하고 제가 인연을 맺었어요. 참 이게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이 안과를 가야 되는데, 이 눈이 이거 걱정되네 하던 차에 천안존 존자하고 인연을 맺은 겁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고 이 미혹한 중생의 마음으로 보기에 여기에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저 같은 중생이 예를 들어서 화를 버럭 내다가도 아이고 존자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화를 내다가도 멈추게 되고, 맛있는 게 내 앞에 있으면은 자꾸 손이 가고 또 손이 가다가 아이고 천안전 존자님 제가 이거 또 욕심을 내가 참 자제를 못해가지고 또 욕심이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천안전 존자님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자리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시작을 이 중생이 보기에 우연의 일치로 인연을 맺었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 천안존 존자님이 나의 일상 하나하나를 돌아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은 존자님들이 다 계실 겁니다. 자, 앞으로 1년 동안 그 존자님들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길을 걷고, 함께 잠이 드는 생활을 앞으로 1년 동안 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일체월장한 불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